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는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께서 결코 제 두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직접 하사하신 그런 구원이었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 나랑 함께할 부분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욕심이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의 두 발뿐만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죠. 이는 그분께서 누가 그분을 배반할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다음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뭐 때문에? 잡혀서 죽을까봐.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구원 받고서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그런 게 인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나약해. 여러분들은 짐승의 피 이런 거 진짜 나중에 진짜 놓는다 그럴 때 이거 안 맞으면 너 죽일 거야, 목 잘라 죽일 거야. 아니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그잖아, 솔직히.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팩트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진짜 좀 지독히도 좁은 문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사실상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주여 주여 계속 그렇게 외쳐오시긴 했는데 사실상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해왔던 그런 목적이 돈과 인간관계 여기에 그냥 몰빵되어 있었던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을 씻어주실 때에도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 최근 모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왜냐면 제 아내 문제,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이제 좀 생사를 오고 가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의사란 사람은 이 제 와이프를 놓고선 저거 돈 얼마나 될까 지금 그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제 와이프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그 의사가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파가 딱 답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말세에 설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죄가 막 너무나도 팽창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이런 범죄들을 해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게 되신 그런 딥스테이트들의 그런 만행과 그리고 하나님 실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게 일단 나의 죄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첫 번째 그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제 제 모임 모셔가지고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아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굉장히 악한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과 예를 들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죄들과 그 어떤 큰 죄와 작은 죄 이런 것들의 그런 기준은 무엇이며 작은 죄는 그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좀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 진짜로. 왜냐하면 좀 되게 논해야 될 문제야,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담배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그 강력한 죄인 소아성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그런 건 좀 눈 감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근데 다만 그게 죄인 거는 알아야지, 최소한. 그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그리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거듭났다고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잘 안 돼요. 인간 안 바뀐다고 하잖아.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그 애정 어린 권면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정죄함이 문제란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표면으로 드러내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그 욕하는 영상 최근에 영상 올렸는데 이게 구독자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 영상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 기분 나쁠 거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의 기분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선과 악, 그리고 성령과 악령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라는 것 좀 잘 살피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욕 따위 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럴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막 애들 막 헬로윈 데이 때 막 윈저성 뒤에서 막 애들 사냥하고 그럼 막 좀 더 큰 애들이 또 작은 애들 이렇게 또 챙기려고 막 서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애들이 막 누구 죽어가고 집어 조그만 애들 죽어가고 그러니까 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막 이거 상상해 보시라고 제발 좀. 아니 그 외숙모라는 사람이 뭐 나이를 아무리 더 많이 처먹었든 뭐 뭔 상관이야 그거랑. 어? 왜 제가 쌍욕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 맥락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셔. 어? 야 너는 그러면 그렇게 큰 죄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작은 죄는 져도 되냐? 그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원래 다 죄인이야. 원래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작은 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 자꾸 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그 악한 놈들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남의 그런 작은 죄들은요 조금 좀 눈 감아주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술 좀 적당히 드셔요. 우리 모임에서도 이렇게 그 성태님 놓고서도 그렇게 많이 권면해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너 이거 죄야. 하나님께서 너희다 지옥 가.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상에서 이런 댓글 다시면서 이충근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욕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 화평, 희락,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진리를 외친다. 내 힘,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의 성품이 흐르는 게 성화고 거듭난 자 아닐까요? 좀 충격이에요. 그 점차로 내가 계속해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지만 술과 담배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전문직 자격증들은 전부 사탄이 부여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도 운전면허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인간으로서 가장 좀 궁극적으로 남는 그런 정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와 하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아이돌 가수들이 그거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의료 분야든 뭐 종교 분야든 정치 분야든 똑같단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여러분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세계 정부 직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브 하다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딥스테이트 멤버가 와가지고 저한테 야 너 돈 얼마 필요해 하면서 돈 딱 통장에 딱 찔러주는 순간 제가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딥스테이트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거를 허용하는 순간 저는 아니 베드로처럼 당장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먹고 살만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만약 그거 받는 순간 저는 지옥행 당첨이에요. 한 번 그건 영원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요. 물론 지금 이분도 이 믿음이라는 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열매인 행위라는 게 올바른 행위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뭐 11조 내고 찬양대 하고 뭐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그 행위랑 또 다른 맥락이고 그건 분명히. 다만 하나 이 시대에 진짜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시고 싶으시다라면은 저도 와이프를 데려가신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그 가증한 자들 때문에 막 그 반발 심리 때문에요. 가톨릭 다니면서 이렇게 제사가 아니라 그 장례식 다니면서 이렇게 절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저를 또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으셨지만 당연히 어떤 그 징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돈 문제보다는 우리 하나님 영만 따르자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와이프 데려가고 저는 학원 정리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 이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건물 교회가 주는 그 세계 정부나 아니면 하여튼 건물 세워놓고 자격증 있고 그러면은
좀 버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거 버리시라고. 세상 모든 정욕들 다 버리시라고. 근데 과연 그러니까 술 담배가 건드리기 제일 좋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소화성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인들 당신들이 계속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 테레비 그게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해.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셔야지. 좀 건들기 쉬운 그런 술 담배 그런 것들만 아니 좀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목사님? 네?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가짜않게 누구를 소개해드리고 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그런 거. 그나마 교인들에게 코로나 정국 때 그거 맞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것들도 있었었고 하여튼 뭐 공무원들과 싸우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오마주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알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도 하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범인들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통찰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지금 침묵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며 이 가두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좌파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파 막 해가지고 막 자유민주주의 그쪽으로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전부 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한다. 가감 없이. 뭐 쉬워요. 저도 그렇게 얼마든지 해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 소아성의 아드레노크롬 이런 중범죄도 아니고 이건 뭐 범죄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하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하여튼 여기에 다 가담되어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좀 아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좌파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진실 앞에서 그죠? 조금 많이 비겁하신 태도입니다.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굉장한 중독 물질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살아서 숨쉬는 이유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모순들 이런 좀 인간들의 그런 이거 뭐지 이거는 인간들? 이거 지금 밝히라고 하나님이 저 살려주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올바른 선지자라면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 원체가 태생적으로 그냥 마귀의 것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거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국힘당의 그 방통위원장 이 한 명을 잘라내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그 부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부서 없는데 부서장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숙이라고 하는 이 위원장이 직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우파를 편드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양쪽 둘 다가. 물론 저는 그 코로나 정국 때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시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신 부분들 정말로 리스펙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선택받고 나중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뵙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게 꽤 큰 미혹이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그냥 한편이에요, 목사님. 진짜 진정 어린 충고 아니고요. 가짜않게 그냥 진짜 진정 어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목숨 걸었어요. 이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목숨 걸었어요. 진짜로. 그냥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똥밭이니까요. 그냥 그 똥밭에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으시고 그냥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그리고 사탄의 그런 계략들이고 내가 그 사탄의 계략 가운데 혹시 그 가운데 있지 않나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드릴게요. 당연히 저 역시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맨날 떠올려요. 진짜로. 진짜 똥밭이고 완전히 다 악마 밭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이 영상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신 분께 저도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욕하고 술 드셨습니다. 게다가 혼인잔치에서는 술을 거하게 쏘셨지요.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와인을 의도적으로 포도즙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는 그레이프 주스가 아니라 굳이 와인으로 썼단 말씀이고요. 영상 초반에 work out 이라는 부분을 이루다가 아니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번역한 그 불순한 의도를 밝혔죠.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네 죄 위에서 대신 죽을 테니까 나 믿기만 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 마음껏 지어라는 거 이런 건 전혀 포인트가 아니고요. 역설적이게도 이번 영상에서 쌍욕의 주인공은 본인 모아둔 재산 전혀 없고요. 일당일로 받아온 돈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거짐 몰빵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술, 담배보다 해로운 정욕입니다. 이충근 목사님도 정치적으로 자꾸 기울면서 주류 시스템이 주는 그런 단물 자꾸 누리시려는 게 이런 게 보이고요. 영상 후반에 소개해드린 목사님은 건물교회와 교단이 주는 혜택 전부 차버리시고 가정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성경적인 것이 답인데 그 성경적인 것을 말씀을 등에 업고 한낱 인간이 기준점이 되는 것은 죄 그 이상의 죄입니다. 그나마 술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조심하라고 하시죠. 잊지 말아주세요. 성경적으로는 담배보다 돼지고기가 더 죄입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하는 부분과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암만 십자가의 그 죄를 못 박는다 한들 술, 담배를 정죄하신 그 목사님도 그 정욕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들이 주류들에게 주는 이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좀 큰 죄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뭐 욕하고 술도 드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경우 조금 지나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될지언정. 그리고 저는 영상 이런 거 올릴 때 편집 꼼꼼히 해서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막 라이브 하듯이 해가지고 제 실수도 막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의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올린 것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성령 해방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과격하지만은 이런 복음 전파가 나오는 것들은 사탄도 못 막고 하나님도 못 막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었죠. 그랬더니만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라고 이게 하나님 못 막는다니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막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분 또 정광훈을 언급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런 식이야. 아니 복음 전파다 그런 거랑 이거랑 같냐고. 그러니까 지금 진리 진실에 깨어나시고 그동안 있었었던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가슴 가운데 답답하고 숨막히게 여러분들 꽉 누르고 가스라이팅 해왔던 그것들이 지금 풀어 헤쳐지는 그런 순간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 그런 느낌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막 온갖 것들이 다 토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분을 비난하시는 분들요 어디까지 허물어져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허물어 보셨냐고. 그러니까 해도 저는 끝이 없던데 해도 끝이 없던데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완성체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완성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 절제 이런 거 그냥 나와요. 여러분 흘러나와 그냥 쉽게 그렇게? 아닐걸? 야 이 위선자들아 니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과 방금 이것과 또 어떤 충돌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막 그런 넌 또 얼마나 잘났냐 또 막 그런 거 할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저 그런 영적 싸움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저 만나서 얘기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누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막 저한테 막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래요 그냥 화내거나 자존심 상하고 이럴 게 거의 한 개도 없었어. 그래요 진짜로. 저는 애기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죽어가고 막 피튀기에 죽어가고 막 도망가는 것도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아장 하면서 그런 거 막 저는 막 이 상상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맨날 울부짖고 뒹굴고 막 그거 막 하고 막 온갖 진짜 이건 쌍욕도 아니야. 이건 막 진짜 하나님이랑 어떻게 아니 세상에 이거 왜 아니 어떤 끝도 없는 그 과정들 막 계속 넘고 해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아니 뭐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네가 대단히 뭐 깨닫고 뭐 성령을 막 받은 사람이냐 뭐 이게 막 비아냥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기 그냥 이거는 가장 쉽게 과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하에서 사탄의 그 지령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 속을 긁어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가장 쉽게 과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커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특히 여자도 아니고 남자분들 가운데서 그 외숙모랑 지금도 통하고 이러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솔직히.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증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애증이란 거는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증오하는 마음 두 가지가 이렇게 녹아 있는데, 원래 가까운 사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어떤 사이든 그 부부 관계든 형제 관계, 자매 관계든 하여튼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런 포인트들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응?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이 어떤 불가사의한 감정 라인 그것들에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죄인이다 보니까 이게 100% 성령님이 아니야. 그래서 남들 보이기에 들리기에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이 돌을 던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남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그 9가지 열매를 잘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네 진짜로. 여기 악플 다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형제님에게 어떤 그런 연민의 감정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욕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거야 그냥. 기분 그거 잘 살피시라고. 그러니까 그 기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야. 좆도 아니야. 씨발 니들 기분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병신 새끼들아! 진짜 지는 수화성에 다룬 유튜버니까는 막 자치는 뭐 성령님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온갖 비아냥들. 저기요 그거 한 유튜버도 없어 이제 거의. 그 악플 다시는 분께 예수님 주신 2가지 계명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척은 가능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하고 있잖아. 아니 그 높으신 분들이 그 지랄하니까는 벌벌 떨리니까는 못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럼 최소한 퍼 나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제가 지금 인정받고 막 존경받아요. 내가 이 지랄하는 거 같아. 지금 돈 벌려고? 약간 좀 어떤 막 미친놈 같잖아. 지금 화내다가 막 웃다가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랑 대화를 원래 이렇게 해요 그냥. 근데 진짜 그런 온갖 사투들 다 버리고 나서 그제서야지 마음이 되게 좀 착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착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쥐알같이 새어나오는 그 남들에 대한 용서와 연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과 이런 사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사투란 표현이 좀 맞아. 근데 이 자아라는 게 너무 막 고집 세고 그러니까는 막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라인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 죄성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거듭난 과정이고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실체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야. 원래는 저 혼자 몇 년을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나누래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울고 막 소리 빡 지르면서 막 기도 막 하다가 막 그런 와중에 또 막 이렇게 감정 라인 흩어지면 안 되니까 휴대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녹음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고. 전 되게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이미지가 전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 모든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이미지들 이런 거 전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부 허무셔야 되고요. 말씀은 여전히 기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거 맞다 저게 틀리다라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국룰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듣던 그런 말씀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기준이 되기 참 어려워요. 그건 인간의 기준이야. 그 솔직히 말씀을 등에 업었지만 분명히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은 온유하고 물론 사랑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분, 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꽤 괄괄하셨던 분이신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괄괄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들의 그 가증함을 놓고서는 막 승질 불같이 내신 거예요. 그거 닮아가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여러분. 그냥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불끈불끈한 감정들에 저항하지 마시고, 또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게끔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르게 읽었고 올바르게 이해했으면은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급박해요. 코로나라는 사건은 전 세계 인구가 공히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결제하의 사탄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회개란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 천국 갈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 자랑 같지만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감정의 저항 없이 막 이렇게
흘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건 저 자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진짜로. 예수님 한 분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아니 뭐 저랑 영적인 코드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보시고 그냥 구독 끊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니 결국은 이 유튜브란 것도 그냥 유명세 타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것도 다 세상 정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란 말씀이고 저는 그냥 좁은 문을 그냥 같이 가시는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남은 명절 휴가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나온 그 이영호 목사님의 따끈따끈한 설교 내용과 함께 또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쓰시면서 좀 다양한 색깔, 다양한 맛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진리를 전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 한 느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참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 들으시기 전에 다른 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편집했습니다. 네, 어저께 마저 말씀 마무리 못한 노아 하이드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건데 우리 교우께서 또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또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다 그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부만 그냥 잠깐 좀 봤고, 근데 뭐 그 흐름이 이렇게 그렇게 영혼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뭐 예상했던 대로 영적으로 그 건강함과 유익을 주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우선 여러분 짐승의 표 666 이런 정보들은요 그냥 귀를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로서 그냥 아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귀를 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에만 집중하여 살 수 있다면은 짐승의 표 다 분별할 수 있고. 이거 봐라. 지가 말씀으로 뭘 얘기하면 이게 지가 기준이라는 얘기야, 씨발. 그러니까 욕을 끊고 살 수가 없어, 씨발. 그런데 이런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유튜브에서 그냥 666표 받지 마라, 짐승의 표는 이렇게 올 것이다, 칩이고 AI 칩이고 심겨지고 백신으로 오고 이런 것으로요 본질이 준비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성도로 준비되는 삶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사실 설교자들의 상당수가 마귀에 부역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뭡니까? 다시 때를 준비하는 겁니까? 때가 준비되면 그게 준비되는 겁니까? 근육이 준비 안 되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근육이 준비 안 되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와,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근육이 바로 그 근육이었구나. 기독교 그 중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심 깊으신 우리 김프로님도 지금 몰랐던 누가 신앙심이 급다네.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실 우리의 메시아 같은 분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김학철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간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사람 봐도 사람이 머무는 데는 네모나고 비도가 있고 부처님 계신 곳에는 둥그렇죠. 부처님 계신 곳에는 둥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처님 계시잖아요. 네. 거기가 불국사잖아요. 예. 부처님 있으니까 불국이에요.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이 부처 다음에 님자 붙이게 돼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세례요한에 대한 그런 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동네형, 예수의 동네형.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무리 지가 신앙이 없다고 그래도 예수? 예수의 동네 형? 네 친구냐 씨발놈아? 그래도 목사 앞에서라면 좀 예수님 그래야 맞지 않겠니? 동네는 좀 달랐습니다. 사는 곳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분이 어떻게 대단하냐면 세례자 요한이라는 분?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나키스트예요.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 손에 잡히는 예수야. 오. 손에 잡히는 예수. 손예수. 아따 그 끝까지 님자를 안 붙이는 거 많이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말투도 존나 비아냥대고 씨발놈의 새끼 진짜. 아니 그 옆에 목사가 있으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님자를 그냥 붙이는 게 그 예의 아니야 그 게다가? 뭐 그렇다고 저는 중을 옆에 놓고 저는 부처 다음에 님자를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탄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뭐 저 0년에 태어나셔서 1년에 태어나셔서 그다음에 그렇지. 30살까지 사시다가 이제 30살 이후로 아주 서기 33년에 돌아가신 거지. 그렇죠. 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연도들도 지금 거의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도 여기 지금 잘생긴 친구는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깍듯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3년 동안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예수가 3년 동안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예수가 3년 동안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존나 경이롭다 씨발 진짜. 부처는 님이고 세례 요한은 분이고 예수는 그냥 예수의 목사가 씨. 야 학철아 닥쳐라 이 개새끼야. 아 요새 연휴 기간이라서 산을 못 탔더니만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막 굵직한 그 샤우팅이 안 나오네 오늘은. 아 진짜 씨. 그게 어떤 때를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건지. 왜 그럼 왜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었단 얘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서 님자를 뺐잖아, 그치? 이건 그냥 100% 의도적인 것이었다. 예수가 딥스테이트 세계정부 악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이 성경을 다루는 이 사이트가 지금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 꾸란이나 법화경, 금강경 이런 사이트들은 뭐 차단될 리가 아예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부처나 공자는 가르치는데 말이죠.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아무리 영적 고자라도 그냥 일반적인 지능만 가지고서도 바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봤던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추석 연휴에 많이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다가 나누던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믿음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황제는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자신에게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인 비판을 막기 위하여 의학과 전복과 농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이듬해 유생들을 생매장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서갱유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어떤 신하가 진시황이 명령한 것을 아니요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즉각적으로 사형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어떤 그 사람인 황제 앞에서도 모든 신하들은 이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종합니다. 지금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100% 순종합니다. 심지어 악한 짓을 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1차로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탄은 욥을 시험합니다. 또다시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2차로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따라갈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요. 나 세상 따라갈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악한 자들은 나는 사탄을 섬길래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악한 자들까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의지를 사용하여 100% 순종을 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의지를 사용하여 내 육체가 좋아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제가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대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그의 영혼에게 다가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한결같이 본격적으로 고무신을 신기고 있습니다. 그 고무신은 독감, 인플루엔자 고무신이죠. 코로나19 고무신입니다. 이제 사람을 넘어서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하겠답니다. 기준 미달 농가에게는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하겠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혹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무신 접종률이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벌점, 고무신 접종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상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신용 시스템입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을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래서 SCS라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중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북 지역 내 한우, 유구, 젖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고무신 접종 확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38일 동안 진행된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까지 완료된 전국 단위 구제역 고무신 일제 접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 또는 작년부터 검사 이력이 없거나 검사 항책률이 저조했던 농가, 자가접종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과거에 검사를 해봤더니 항체 양성률이 저조했던 농가, 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 자가접종 농가, 이런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답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소는 80%, 염소는 60%인데 그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무신 재접종 명령과 농장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수의사를 파견했다. 근데 수의사를 파견한 이유가 있다 나옵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이란 보호동물 마리수가 20마리 이상인 시설을 가리킨다. 지난 4월 26일부터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시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안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동물 등록, 고무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제공한다. 세 가지를 제공하죠. 동물 등록을 합니다. 칩을 집어넣는 것이죠. 고무신 신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성화 수술까지 제공하겠대요. 새끼들 낳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고무신은 광견병과 종합고무신 두 가지입니다. 광견병, 종합고무신 각각 연 1회씩 제공한다. 어린 동물들은 최대 연 5회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악하죠. 어디 자료를 보았더니 이제 출산을 할 때 PCR 검사가 의무화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분이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넷째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다니는 산부인과에 독감 코로나 PCR 검사가 의무라고 하는데 참 불편하고 신경질이 나네요. 신랑도 PCR 검사 안 하면 같이 분만실에 못 들어오고요.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면 조무사들이 코를 쑤시려고 할 때 나 무증상인데 왜 받아야 되냐며 거부하고 난리치면 저를 돌려보낼까요? 어떤 출산을 앞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같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PCR 이거 미니 고무신이라네요. 본인도 그렇고 아기에게도 안 좋은데요. PCR 받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 가겠다고 하세요.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안 하는 병원 많아요. 굳이 하려는 병원 가서 돈 쓰고 의사 욕하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이 글을 올렸던 이 출산을 앞둔 이분이 출산 시 안 하는 병원도 있나요? 제 주변은 물어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3명이 다 했답니다. 출산 때도 하고 조산원 들어갈 때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 산부인과들은 다 PCR 필수라서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지금 PCR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문제죠. 건강한 육군 일병이 달리기 행사 중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몸에 들어간 그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달리기 같은 심한 운동을 하면은 갑자기 이런 일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입대 4개월이 된 육군 일병이 부대 달리기 행사 도중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에 있는 어떤 부대인데 영천 대첩 상기 러닝 챌린지 이걸 했답니다. 참가 중에 쓰러져 민간 병원에 후송이 되어 치료했으나 지난달 10일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행사가 6.25 전쟁 당시의 영천 대첩을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달리기 대회였다. 승전일인 9월 13일을 기려 9.13km를 달리는 코스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9.13km라고 하면 그거 장거리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완전 군장을 메고 저도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키로수가 12km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9.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런 20대 초반이 육군 일병이 이 달리기 좀 했다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숨이 졌습니다. 지금 유럽 공항에서 짐은 얼굴 등록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왜 유럽 공항에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는가? 이거는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왜 고무신호로 다 가능한데 또 지문, 얼굴 등을 등록하라고 할까? IT 보안 전직 전문가로서 한마디 한다. 이 사람은 IT 보안 전문가였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이거는 더블 체크이다. 크로스 체크다. 인체 내 고무신 정보로 스캔이 가능한데 기계라는 것이 가끔 99.9%로 작동한다. 오작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 체크 모듈을 두게 된다. 그럴 때 100% 확실한 것이다. 기계야 망가질 일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가끔씩 꼬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컨 인증이다. 그래서 각국 공항에서 지문 등록과 얼굴 등록을 하는 것이다. 메인은 고무신, 접종 아이디, 인체 스캔이다. 즉 지문, 얼굴 등의 등록으로 디지털 아이디 생성하는데 이것은 보조 영역이고 다른 의미로는 여전히 고무신, 짐승표를 은폐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문 등록과 얼굴 등의 디지털 등록이 짐승표로서 개인 아이디 생성이 아니다. 사람들 지문과 얼굴 인식 이걸 자꾸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은 그것이 짐승표가 아니고 고무신을 사용한 그 아이디가 짐승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국 수백만 개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태국 중앙은행이 금융사기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300만 개가 넘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으며 추가 동결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2025년 8월에 시작된 이 조치가 일반 시민, 소규모 사업체, 외국인 거주자 등 많은 이들이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 사태는 몇 주 전 베트남에서 발생했고 베트남에서도 이를 벌였죠. 이제 태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지금 태국과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스 디지털 신분증을 승인했다. 2025년 9월 28일 스위스는 투표일을 진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표가 50.4%로 시민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점점점 빠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 디지털 아이디 발표와 점진적인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UN, 미국, 영국, EU, 스위스, 호주,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등. 이렇게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 감시와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성직자를 위한 온라인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교, 기도, 교육, 모금, 물품 판매 등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못지않았죠. 새 규정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핵심 조항에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며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를 밝혔고요. 온라인 종교 게시물은 중국화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종교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위의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제는 동물들도 편안히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아이디가 본격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은 고무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기독교는 점점 억압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 준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저번 주에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할 때 그 길로만 걸어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세상의 길을 걸어가라고, 땅의 것, 땅의 지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부추길 때 사용하는 무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추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무기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사람들에게 쏘아댈 때 이 화살에 맞아서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만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100년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집에서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고, 돈만을 위하여 살고, 명예만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육체가 좋아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육신이 하는 그 생각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노화되어서 죽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말씀입니다. 게다가 육신이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아요. 설령 내 마음속으로 내가 성경 말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육체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지만 살고자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좋아하며 행하는 일들입니다.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100년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따라오던가요?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지 않던가요? 이런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들이죠. 그 장로교에서 요즘은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단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이다. 구원받았다고 시인해라.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라. 그렇게 확신하고 신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견인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가짜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가짜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가지도 않는데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데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에 들어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열매들이 따라오던가요? 더러운 것,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도 입을 열어서 나 구원 받은 거야. 나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뒤따라올 때에 나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 사람 행함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땅의 지체가 행하는 열매들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 그 삶이 뒤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야. 당신은 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야? 당신 말하는 것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던 성도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던가요?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다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모습 보았잖아요.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 세상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 나의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내 목숨까지 위협을 당해도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고백 아니던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상하게 그런 상황은 쏙 빼버리고 입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고백만 해라, 믿는다고 고백만 하라,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까지 걸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법을 지켜요. 그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중국의 사람들 얼마나 법을 잘 지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찾아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땅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령이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심령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심령이 거듭난 것이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심령이 된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지체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여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게다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기에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욕이라는 것은 이 한 개인의 이익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게다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 육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22절에서 24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맺으면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뒤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맺으셔야 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 뒤에 맺혀 있어야 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음행부터 시작하여 방탕함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이때 우리 앞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지켜 준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던져주는 이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영적인 일을 우습게 여기며 소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분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찾고 찾아서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는 육체가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좌정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 삼고 계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혹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부터 이 육체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